네, 12항에서 14항까지 다루는 주제는 12에서 13항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선택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1번 복습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는 선택은 변하지 않고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이 저희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12항에서 14항까지의 내용은 신자들의 편에서 앞의 내용은 하나님의 편에서였고요. 12에서 14항은 신자들의 편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확신함을 알게 되고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가장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교리를 공격합니다. 예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격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격하고 이렇게 협박하는 듯한 말투로 저희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택함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대답하죠? 택함은 받은 것 같은데 삶을 보자니 택함은 받은 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확신은 가능하고 바람직할 뿐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신자가 이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 등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확신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안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약에 지금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내 아빠가 아닌 내 아빠인가? 저 남자가 옆집 아저씨인가? 이런 의심을 갖고 확신이 없다면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할 수 없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 확신이 흔들리면 뭐 하게 되냐면 실족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는 것을 아주 삶의 중요한 부문으로 삼고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의 확신관이 있는데요. 잘못된 확신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는 불변하게 택하심에 대한 어떤 열매도 자각도 확신할 수도 없다. 여기에 보면 불확실한 조건에 의존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자가 믿음 안에 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행위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견딜 수 있어.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래서 계속 견디면 구원에 이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저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티기독교 되는 사람들 아니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죽을 때 나 하나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저희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군이 침공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목에 칼을 들이밀고 정말 너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고백해라 하면 여러분들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으세요? 인간에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 안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바로 인간이죠. 인간의 불확실한 조건에 의해서 조건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은 너무 조건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르고 있는 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불확실하고 조건적인 것이죠. 이것은 신자가 인내할 때에만 자신의 택함을 확신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불확실한 확실성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이게 뭐냐면 뒤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너희가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접 계시로 우리에게 야 창래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택의 확신은 오늘 읽은 그 유인문에 보시면 12항에 보면 이 선택의 확신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깊고 오묘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파고 들어감으로써 갖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가 물어보기 위해서 몇 날 며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하나님 제가 선택받았습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해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상이나 꿈이나 목소리나 경험으로 확신을 얻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인지 마귀가 들려주고 보여준 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쳐 보이신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이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이 보면 무엇이냐면 그 1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제가 그 줄 쳐서 진하게 한 것들이 표시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고요. 두 번째가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세 번째가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네 번째가 의에 목마르고 굶주림입니다. 그리고 뒤에 등이라고 나와 있죠.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입니다. 이거는 나의 감각이나 나의 느낌, 나의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들었던, 내가 환상을 봤던, 내가 체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것이 있으면 거짓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1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하여 주신 모든 것을 아는 확고하는 지식이며 다른 이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죄사함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이 신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신뢰다. 아까 로마서 8장 16절에 얘기하였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확신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켜 주신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된 믿음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야, 너 보니까 너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와. 너가 금식하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너가 믿음이 생길 거야. 하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막 참여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막 말씀도 듣고 하고 와서 기도원에서 뭐라고 주고 얘기하죠? 믿습니까? 믿어요? 네,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믿습니다. 하고 이제 자신 안에 막 뜨거운 곳이 생긴 것 같고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살얼음을 밑에는 그냥 푹 빠지는 믿음인데 푹 빠지는 그 물인데 살얼음을 걸으면서 나는 이 얼음이 안 깨질 줄 믿습니다. 그냥 믿어요.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하고 막 그 살얼음판을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죠? 푹 빠지죠.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이것은 아주 기독교에서 아주 위험한 하나의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아니 이런 참된 믿음은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착실하게 자녀요. 그런데 내가 뭐 좀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요. 제가 정말 죄 많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서 할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냥 겸손하게 말씀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자신은 연약한 것 같아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밑에는 돌이 깔려 있어요. 반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반석은 누굴까요? 앞에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위에서 너무 잘 흔들립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믿음을 보게 되면 너무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구주의 반석은 흔들리지 않으시며 그 반석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처럼 똑같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숨어 서서 그냥 그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믿음.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어떻게 됐죠? 구원을 받게 됐죠. 너희 그 작은 믿음이지만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작지만 그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저희 믿음은 연약하고 작지만 흔들리지만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확신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망입니다. 종이 가지는 두려움이나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가 갖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제 종이 갖는 두려움이 뭐냐면 주인의 길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은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두 번째가 그것이고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 번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감각하게 죄를 지으면서 양심이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찔림이 있고
죄를 질 때마다 아파하는 것이 그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통곡한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를 변하고 쓴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고 편히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무감각하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으면서 누구를 인식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무감각하게 느끼고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계속 지면서도 무감각하게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지는 않습니다. 다시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반드시 죄에 대한 참된 슬픔과 깊은 통회함을 갖도록 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신자들도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죄를 지극히 큰 악으로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역겨운 것으로 여기고 죄에서 도망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게 되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그리고 죄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 내가 이렇게 죄 짓다가는 벌 받지 라고 끝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거 정말 싫어하지. 하나님께서 이걸 혐오스럽게 생각하지라는 인식도 함께 갖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보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제 어떡하지? 정말 나 어떡하지? 라며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하시고 결국 이러한 슬픔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과 거룩한 기쁨,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냥 그 통회함과 그 막 이렇게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서 계속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건 아시죠? 너희가 하는 그 근심은 잠시 동안이지만 결국에는 근심할 것이 없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4번이 그것입니다.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게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항을 보게 되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가치가 생기는가,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됩니다. 확신을 하게 되면 우리 신자들은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한 대표적인 이단이 누굴까요? 혹시 아세요? 아시면서 모르신 척 하시는 거죠.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하신다는 거 알고 구원파가 이렇습니다. 너가 언제 구원받았니? 너 확신하고 있어? 그날 언제야?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죠. 나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얘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구원 못 받았어. 그러니까 넌 다시 해야 돼. 라고 해서
그들이 하는 집회에 참여하거나 뭘 하면 너는 이날 이때 요 시간에 구원받았어 라고 했어. 그러면 그들이 그다음부터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너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확실히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성경에 의하면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자신 안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어느 날짜, 어느 그 증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것은 가짜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경험들이 우리로 꾸준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길을 걷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참된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13항 위쪽에 보면 택하심의 확신은 영적 나태함, 육적 평안에 잠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 겸비하고 자비의 깊이를 찬송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감사하며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확신이 가져오는 결과들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육적 평안에 잠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 겸비하고 자비의 깊이를 찬송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한다. 확신을 가져오면 그러한 열매들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항 그러면 이 선택 교리를 왜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알미니안에서는 이 당시에 선택 교리를 신자들에게 가르치면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교리를 예정과 작정,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이거를 얘기하면 선택과 위기를 얘기하면 많은 신자들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는 일부러 가르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걸 얘기하면 우리 자유의지와 막 이렇게 부딪히고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교리는 마땅히 설교되어야 한다. 설교되어야 한다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 이 교리를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칠 것인가가 14항 끝부분에 줄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있는 위로를 위하여 이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도록 설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선택교리를 지혜롭고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택교리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선택교리는 구원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공로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선택교리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구원에 있어서 자신에게 달린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님을 알게 함으로써 오직 복음 안에서만 안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택교리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공로는 0.000001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선택교리,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야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우리 모두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교리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이 교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자면 이 선택의 이 열매들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선택의 열매들이 자신에게 참으로 충분히 발견되는가? 나에게 참된 믿음, 자녀로서 갖는 경외심,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 있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첫 번째, 그 어떤 증거도 없다면 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러한 증거들이 없다면 택함 받은 자라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택함 받은지 아는 자일 수 있겠네. 나에게 이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러한 생각을 갖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제 막 살아야지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부족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결핍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나간다는 거예요. 주여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 주님 두렵습니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저를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증거들을 조금밖에 발견할 수 없다면 12항의 첫 번째에 보면 그 윗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선택에 대하여 비록 단계가 다양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확신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자들이 믿음의 확신에 대해 같은 정도, 같은 깊이, 같은 확신, 자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자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같은 기쁨, 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그 자각이 좀 얕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라고 비판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하면 더 깊은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의 방편을 말씀 보는 것,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서 사용하라. 그리하면 그 확신 가운데 너희가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례, 성찬식에, 세례식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확신 가운데 더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거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